혹시? 처음 보는 거죠? 네. 엄청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자손에서 태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우리 한의사님 아시는데 유다 지파의 유대 땅 언덕에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죠. 네, 솔로몬도 나왔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날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다 왕이 있고 너무 세련된 거야. 사람의 힘으로 이제 아주 조직이 깔끔하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해갖고 그냥 노예로 있다가 그냥 좀 진짜 오합지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고 나온 거지. 그들이 용맹하고 어떤 지략 있고 전략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조직이 탁탁 되어 있고 사람이 보기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명령만 기다리고 맨날 이렇게 있는데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왕이 딱 있으면서 왕이 신하가 딱 있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구할 때도요. 내가 구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구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그걸 안 들어주시다가 지난번처럼 강청을 하면은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셔요. 그래서 마음에는 안 맞지만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제 사울에게 기름불을 취해서 얘를 왕으로 시키라 해가지고 사울 왕이 1대 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1대 왕은 사람의 왕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왕이에요. 예, 보기에 사울은 너무 잘생겼대요. 키도 사람 머리 정도 우리 신랑하고 저처럼 머리 정도 더 크고 평균 사람들보다 너무 잘생기고 또 겸손하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폐위됐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후회한다고 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울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폐위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을 못하게 하고 이 사울 왕에서 이제 왕관은 끊어져 버리고 여기서 끊어지고 다윗 왕을 세운 게 하나님 뜻에 합한 자라. 아멘. 예. 그렇게 했죠. 그죠? 그 다윗 왕의 우손 왕가의 우선으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오늘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유다가 주인공인데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주인공이에요. 예, 다말아 먹었다 생각하면은 외우기 쉬워요. 다 말아먹었다. 좀 안 좋긴 안 좋은 말인데 다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말아먹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말아먹은 여자를 사용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꿈과 고엘 제도라고 있습니다. 고엘. 자,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죠. 네. 헌법이 뭘로 기초를 했다 그랬죠? 우리 십계명을 기초로 했다 그랬죠? 네. 우리나라 헌법이 원래 기독교적으로 성경 위에 손 얹고 우리나라가 개국을 했어요.
그 어떤 장로님이나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승만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악한 것들이 우리가 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기 때문에 사단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예.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이게 뭐냐면 기업 물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고엘 제도를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이걸 우리가 타락할 줄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해놓으셨는데 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 고엘 제도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우리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막장 드라마. 우리 막장 드라마가 있는데 전에 누구였나? 점 하나 찍어갖고 사람이 달라졌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나오고 신영래? 아니 여자가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기 남편한테서 구박받고 그냥 완전히 저기 없는 사람처럼 그런 여자가 이제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살아갖고 얘들은 죽은 줄 알고 있죠. 그 친구가 그 남편의 아내가 되고 막 이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점 하나 찍은 것 때문에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 복수하는 거. 예,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완전히 웃기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막장 드라마일수록 더 인기가 많아요. 갑자기 한 10년 전인가 그때부터 막장 드라마 유행했죠. 그죠? 지금도 막장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욕하면서 본대잖아. 욕하면서.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스릴이 있고 막 쾌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쾌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욕하면서 본다는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이 막장 드라마는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걸 갖다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인륜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런 일이 없어야 되는 일을 멀쩡히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옳은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이 막장 드라마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이 38장이 전체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언급되고 있는데 갑자기 37장을 위에 보셔요. 그러면 37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요셉이 사랑을 받다가 그 형제 10명의 형들이 얘를 갖다가 저기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팔려갔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팔려갔어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옷을 찢어가지고 동물에 먹힌 것처럼 이제 그걸 갖다 보여줬잖아요. 그래갖고 야곱이 완전히 그냥 소울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해갖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라헬을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많이 아꼈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곡식 들어갈 때 또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만 이제 한번 보자고요. 보자는데 요셉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차라리 내 아들이 죽은 그 지옥으로 내가 가겠다. 지옥일지라도 내가 지옥에 가겠다. 너 위로 나 하나도 위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 죽은 아들을 위해서. 예.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가 함께 형제랑 같이 있었고 같이 목동처럼 이제 양을 치고 그랬는데 그 양을 치는 자리에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요셉이 가갖고 형 뭐 저저저 이렇게 하다가 그 형들이 시기를 해갖고 얘를 갖다가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 일 후에 이제 흩어졌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함께 10명이 있다가 흩어져 나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여서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이 다 거의 죽고 이제 그 수아라는 그 저기 사람의 아비가 수아고 딸이 그 이름이 없이 그냥 수아의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았어요. 삼고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유다가 수아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셋을 낳은 거예요. 셋. 아들 셋을 낳았는데 오늘 고엘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첫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 네, 저기 이미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습니까? 12아들이 있죠. 12지파로. 여기는 첨액에서 나온 애들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 3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기 뭐 야곱이고 이거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냥 첫 결혼이에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낳았는데 이 엘이 장자예요. 저기 이스라엘에는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자에 대해서 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장자로 우리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장자는 하나님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은 뭔지 몰라도 여기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악하다 하셔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죽어버렸어요. 애도 없이. 그러면 이 고엘법에는 뭐가 있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 그 형제 중에 그 다음 아들 오난이잖아요. 오난하고 형수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나오잖아요. 씨가 나오잖아요. 이 씨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난도 죽었어요. 오난이 왜 죽었죠?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여기 오난이 왜 죽었냐면 오난도 악하다 해서 하나님 죽여요. 죽이는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너 형수하고 동침해라. 그래갖고 그게 너 형의 씨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큰아들의 그 장자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그래갖고 형의 아들을 하나 가지기 위해서 너 형수하고 동침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침해갖고 저기 애를 낳으면은 내 아들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이 안 되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싫어갖고 그렇게 안 하려고
바깥에서 밖에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난소에 설정을 한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 안 낳겠다 이거예요. 형 아들 내가 안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죠.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해서 죽여버려요. 이걸 유다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고 어쨌든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 아들이 있는데 막내는 아직 어려요. 아직 미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하고는 동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사랑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한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 없이 죽고 또 둘째 아들에게 들어갔는데 그 며느리가 들어갔는데 또 둘째도 죽고 7째까지 죽었다. 씨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7명하고 다 거쳤잖아요. 얘를 그렇게 든 거예요. 못돼 먹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때는 거기는 남자 여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세계에서 살 때만 그런 개념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개념도 없어요. 예, 그렇게 영화한다 그러자면 영화. 성화는요, 내가 성스럽게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이고, 영화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영광스럽게 완전히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영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성화까지만 돼갖고 하늘나라 가서 그대로 있다면은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원수가 있지 않겠어요?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마음도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때는 변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제 진리로 이제 살아가면서 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다 보면 이제 그 유대의 그 풍습이나 문화를 갖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책에 이렇게 하냐, 어? 이렇게 마음이 생길 텐데, 아, 그런 법이 있었구나,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풍습에 의해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해라 안 그래요. 그 어떤 풍습에 따른 명분들을 갖춰가지고 해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결국은 이제 셀라가 클 때까지 이제 친정집에 갑니다. 친정집에 가는데 이 본문에서 유다가 언급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저기 먼저 찾는 사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예, 1장 1절로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부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베스론을 낳고 베스론은 람을 낳고. 이름이 네. 어렵다. 이름이 외국어라서 어려워. 자, 마태복음은 계보가 나오죠. 계보. 이 계보가 무슨 계보냐? 왕의 계보입니다. 왕의 계보. 네. 왕의 계보인데 왕의 자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저기 초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초라하게는 태어났지만은 왕의 핏줄을 받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도 왕이지만 사람으로서도 왕으로 났다고요. 예. 왕이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그걸 갖추고 온 분이라는 걸 갖다 여기 강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이 유다를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자, 르우벤 큰 아들. 장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 르우벤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 유다. 그다음에 유다예요.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장자만 나왔거든요. 응? 지금 네. 아브라함도 장자고, 그리고 이삭도 장자고, 야곱도 장자란 말이에요. 야곱도 차자인데 장자가 됐죠.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택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유다가 왜 나옵니까? 장자랍니다. 장자. 그러면 얘들은 뭐냐? 르우벤이 있지 않냐? 르우벤은 아버지의 하체를 건드려서 비라, 그 저기 누구야? 라헬의 몸종이 여종이었어요. 여종을 막 애들 낳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각각 여종을 야곱하고 이제 동침시켜서 애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비라예요. 비라가 이제 계모잖아요. 계모. 그죠? 그 계모인데 첩인데 아버지의 하체란 말이에요. 하체라는 건 뭐냐면 하체를 건드렸다는, 범하였다 하는 거는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대단하죠, 그죠?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막장 들어봐요, 그치?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여자를 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장자에서 내려갔어요. 그럼 시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몬은 디나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에게 막내딸. 막내딸이 그 세겜 족속에게서 그 저기 강간을 당해요.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이 세상 구경하러 가면 안 되는 일인데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아들한테 세겜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 아들이 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원해요. 우리 거 다 줄게, 우리 영토도 다 너무 많으니까 다 쓰고 해라 그러면서 디나를 나한테 색시로 달라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알았다. 듣고, 그렇게 할게, 다만 조건이 있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손으로서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인정해 주지, 할례를 안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주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가 뭐냐? 포경 수술이에요. 포경. 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면 꼼짝 못하지. 그 세겜의 아들이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말해갖고 그들의 여자들도 우리의 아내가 되고, 그들의 남자들도 우리의 그 사위가 되고 막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도 다 할례 받자 이래가지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못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레위하고 시몬이 다 죽여버려요. 완전 참극이 일어나죠. 악하지. 예. 그래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제 속여서 한 거예요. 이게 악하잖아요. 그래서 세 그래 그 다음에 유다 이제 네 나오는 번째. 거죠. 네 번째가 장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족보가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그렇게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왕가의 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마지막에 예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너무 복잡하고 이걸 하려면 다 시간이 없고 오늘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너무 벅차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이겼어. 오늘 다말이 누굽니까? 엘의 아내 유다의 며느리. 그럼 유다가 누굽니까? 다말에게서 시아버지. 시아버지죠. 예.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계보를 이어가야 돼.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이 계보를 장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장자의 아들 또 장자의 장자 이래 가지고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세 사람이. 그죠? 세 사람 문제가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털어서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다말에게서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다말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원래는 그 유다의 아들에게서 나오면 손자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말이 직접 다말하고 이렇게 동침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되는데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또 족보가 연계되냐면 이 쌍둥이 여기서 베레스가 먼저 나오죠. 세라가 먼저 뒤에 나오죠. 이거는요 쌍둥이지만 베레스가 형이라는 걸 갖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네 번째지만 유다가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장자들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또 계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계대 결혼이라는 거는 그 형제를 거쳐서 아들이 없을 때 거쳐서 형수가 이제 씨를 받는 거고 그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 하고 그걸 기업 물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7장에 요셉을 소개하다가 38장에 딱 막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중간에 38장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유다 내용은 38장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왜 삽입을 해놨을까요? 왜 삽입을 해놨을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이제 그 주인공이 나오는 그 대목하고 이 대목이 한 달락 끝나면 다른 데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인공 여자의 가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여기 탁 여기 잠깐 하고 터치하고 또 가면은 남자의 가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나오듯이 이걸 이렇게 카트 바뀌어지는 거는 이어가는 거거든요. 사건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갑자기 나왔지만 나중에 올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서 딱
터치를 한번 해주는 거야. 터치. 중요한 게 여기 있어.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야. 이 드라마로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딱 아들을 낳았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아무 말이 없어. 뭐 내용이 없어. 끝나버리고 다음에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그것은 전장이 유다의 이야기로 소개되어 있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구나. 아, 저기 장자가 다 없어졌는데 유다가 장자가 돼가지고 유다가 장자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어찌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통해서 아,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또 장자가 되는구나. 이걸 갖다 이어가는 거예요. 이 장자가 이어가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둘째 동생은 그냥 이름이 뒤에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롯이 안 나오잖아요. 롯이 조카인데 롯이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도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만 딱 나오면 주인공만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만. 근데 지금 주인공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셉의 꿈이 있었잖아요. 꿈을 꾸는 자가 저기 온다. 그러면서 형들이 막 시샘을 하고 하잖아요. 곡식단이 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진짜 우리보다 높은 거냐 그러면서 형들이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랬고 이제 유다가 죽을 게 뭐 있냐 이래갖고 유다하고 저기 르우벤이 이제 말립니다. 말리는데 르우벤은 한번 말렸는데도 뒤에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말렸다고 나와요. 참 희한하죠. 왜? 유다가 장자기 때문에. 르우벤이 분명히 먼저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유다만 그렇게 했다고 뒤에 나온다니까요. 그걸 살려준 사람 유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일한 전개되는 것 가운데에 뭐가 흐르냐? 고엘 제도가 흐르는 거예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지금으로 내가 뭘 설명한다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 이게 고엘 제도잖아요. 이 고엘 제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제도를 타겟으로 바탕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유다에게 주신 꿈은 무엇인가? 유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지금도 알고 있어가지고 나온 줄을 모르고 그냥 희양찬란한 정치적인 왕만 나올 줄 알았지. 메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올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그래서 그 꿈은 유다의 꿈으로 성취가 돼요. 유다에게서 그 꿈이 성취가 됩니다. 그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유다로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항상 비교 의식으로 살았어요. 자기네들은 못난 거야. 요셉은 너무 애가 야곱이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채색 옷도 입히고 형들도 안 입는 채색 옷을 입히고 도당으로 가서 형들 뭐하고 있냐 도시락 싸들고 가고 뭐하고 있냐 보고 와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셉이 참 얄미운 역할을 한 거야. 가갖고 아빠 형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졸고 있더라. 어떤 형은 그 자리에 없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미운데 채색 옷을 또 입히는 거야. 형들은 그냥 막 목장 옷 입는데 채색 옷을 입히는 거야. 너무 귀한 거거든요. 채색 옷을 입히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또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거지. 엄마 아빠까지도 함께 절한다는 거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얘 죽일 듯이 기분 나쁜 거야. 얘가 요셉은 이때는 영성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팔려가 갖고 그렇게 어려운 고초를 겪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영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나됨이 어떠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게 되는 사람이구나. 이대로 객지에서 죽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구나. 이걸 갖다 알게 되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한 고통이 없다면은 고난이 없다면은 그건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적자는 그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훈련이 돼서 나중에는 형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한테 위해를 아버지 그늘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별 말을 안 하고 잘해주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기 발톱을 꺼낼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한테 진짜 그 곡식단처럼 해와 달 별처럼 이렇게 무릎 꿇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놓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저기 그대로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위해를 가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대답하는지 알아요? 이때 같았으면 이런 대답이 절대 안 나와요. 그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이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좋은 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이나 되지도 못한 그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오잖아요. 상황이 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나 다스리려고. 그때 그게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까지 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셉에게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가지고 이제 그 유학을 보내는 거죠. 고생시키는 유학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고생하잖아요. 우리도 그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노출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두 번째는 알게 되면은 거기서 딱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음식 만드는 전문가라면은 어떤 때는 맛있다가 어떤 때는 맛없다가 이렇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똑같이 뭘 만들든지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맛있게 돼. 이게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이제 훈련에 들어가고 이제 배우는 사람을 요리사로 발탁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발탁했다간 큰일 나게. 어떤 손님이 왔는데 정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때 내가 음식을 망쳐버렸으면 다시 오겠습니까? 이런 걸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쓴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까요?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 영성 훈련 받을 때 이걸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걸 나에게 파트너로 준 사람, 파트너는 누구냐 하면은 훈련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 파트너가 제일 많은 게 남편, 배우자가 파트너가 제일 많아요. 왜 배우자들이 제일 힘들거든. 서로 힘들거든요. 힘든 문제를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거 하나님 하는 일이다 하고 인내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통과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난리가 나고 한다면은 그거는 다음에 또 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새로 교회 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교회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똑같은 범죄의 일이 다시 생기는데 더 크게 생겨요. 자, 우리가 토끼 피하려다가 호랑 만난다잖아. 사자 만난다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이어져요. 이게 훈련에 굉장히 어려운 난점이에요. 이게 이 훈련에서 벌써 탈피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때는 내가 죽어야 돼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 못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사람들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현이 교회에 장로님이 참 문제가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천상유수로 한대요. 천상유수로. 기도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렇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쁘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한테 목사를 목사로 안 여기고 그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참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초빙돼서 갔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노딱들이 있는 가운데서 쌩뺑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데다가 그 한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삶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그 사람 기도를 잘한다는데 내가 속으로 참 기도를 할 때는 자기 행동하고 기도하고 맞게 해야지. 적용을 못하는 거지. 적용. 그냥 기도인 거야. 그냥 미사오고 듣기 좋은 말. 나는 이만큼 성경도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잘 행동해.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하려고 이쁘고 성경 말씀을 갖다 드리대도요. 이런 기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들어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나는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한다잖아요. 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세리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얼굴도 못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도 못 들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있었습니까? 그냥 내가 죄인입니까? 주님 이 죄는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지난번에 내가 글을 읽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럽히신 나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자랑인 거예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그래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잘해야 돼요. 그냥 우리 애들이 내 손자가 아무리 춤을 잘 못 춰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못 추는 춤을 할머니 나 이렇게 춤춰볼게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가 봐봐 나 할머니 마음 기쁘게 하려고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어줍지 않게 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나 내 아들이 잘 추는 아들이 와가지고 손자가 와가지고 쳐준다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제가 이게 방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 한국말로 하는 기도를 거의 좀 못하게 됐어요. 진짜 기도 제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정말 진솔하게 진짜 잘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이어진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 거는 나 응답 하길 봐 거의 다 받았어요.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근데 바보같이 있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 내가 저기 교육위원장 우리 그 초계장님이 나를 갖다 시켰는데 이현주 선교사가 계속 빼려고 했잖아. 빼려고 하다가 내가 한마디 탁 하니까 나를 못 빼고 이제 나를 다시 집어넣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더라고. 그 사람은 그가 추천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된다 그랬을 때 계속 말하다가 나중에는 나까지도 빼버리고 다른 사람 두 사람 넣더라고. 그 사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일방적으로. 응? 이거는 저기 총회장님이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분께 최종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 통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자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분은 괜찮다고 내가 그러면서 그래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우리 저기 총회장님이 오늘 새벽 5시에 작업을 해가지고 딱 올렸어요. 저기 임원진들을 딱 올렸는데 교육위원장 김주연 딱 한 사람. 할렐루야. 딱 한 사람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총회장님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에 대해서는 나하고만 오는 것 같아요. 아멘. 학생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보고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박주환 김주연 뒤에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그렇게 딱 올려버린 거예요. 멍 때렸을 거예요. 자기는 계속 뭐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현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은주 선교사가 잘하는 게 많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같은 목사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굳이 뭐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아도 내가 한마디 굳게 해갖고 나니까 네 이렇게 적어놨더니 나중에 이걸 저기 삭제를 시켜버렸더라고. 자존심 상한 거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막 앞서가서 막 우쭈우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한하겠냐고. 커리큘럼까지 막 따다다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하나 택해라고 하고 하질 않나. 야 그래서 총회장님께 전화를 드려갖고 그 커리큘럼 그것이 채택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딱 그렇게 해놨잖아. 그리고 시간표까지 나한테 다 줬거든요. 나를 일주일 저게 한 달에 세 번을 넣어놨어요. 강의를. 세 사람만 강의를 한 달에 3번 하게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생각하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넣어놨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시간표까지 나오면. 시간표는 나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오픈되면 놀래키고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나대고 막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마디씩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무게 있게 일일이 막 짝짝짝짝 이거는 작은 사람이에요. 작으니까 이 담아놓지를 못하는 거지. 이 안에 배포가 작으니까 담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저게 안정감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말씀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다가 이 말이 나왔냐 하면은 그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질투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뵈기 싫으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서 내가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삶은 내가 질투를 하고 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고 이제 보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 진득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못 이루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인내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인내를 이겨야 돼. 이 인내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거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구나. 네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넉넉히 인내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구나. 이걸 쳐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실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못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이제 여기서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10명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인데 유다도 그냥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제 큰 일을 경험하고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그냥 히라라는 사람, 아둘람 사람하고 지내면서 지내다가 수아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애 낳았을 뿐이에요. 그냥 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쓰임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거든요. 끝까지 잡아 가시는데 붙잡고 가시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 힘든 거를 갖다가 짧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탁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러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만 한다? 그게 아니죠. 이웃에게도 나하고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십자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아시고 절대적으로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내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꿈이 우리의 하잘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자 끝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200장 1절